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제 두 번째 시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종말은 창조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고 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속에 완료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상으로 나타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나 이스라엘 성도의 몸 등의 모형이나 그림자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완성되어 있는 천국을 보고 계시록을 쓴 것이고,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완성되어 있는 천국을 보고 어떠한 시련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완성되어 있는 성막을 보고 본대로 지은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모형들 속에서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는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 언약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는 다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과거 완료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제 복을 창세전에 이미 과거에 주신 것으로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이며 원형은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진행되어지는 역사는 빈틈없이 완벽하게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저지하거나 변제시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창세전 언약은 무엇인가? 창세전 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창세전 언약, 또 아담 언약, 또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택하신 죄를 건져내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되겠다
되게 하겠다는 그 창세전 언약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에 의하여 완성된 구원의 선물을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모든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서정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시작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래 영적으로 죽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택함받은 성도는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일부입니다. 창세 전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천사들의 타락이나 인간의 타락도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사탄의 후손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속에서 이미 계획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언약의 책,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제 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로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창세전에 이미 언약하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본질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영원전 약속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고 창조세계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과 계획이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알아야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계획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곧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모세 율법의 옛 언약을 주신 이후에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디도서 1장 2절에도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기록되어 있고,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된 사람만이 하늘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제한된 삶의 이 시간은, 생명은 하늘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또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의 지체가 되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곧 오이코모노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와 율법이라고 하는 노모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로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지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의 집을 지으시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며 말씀하시는 집을 세우시는 것으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영원한 계획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뭐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이십니다. 사람은
바로 실체의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양은 실체를 담는 그릇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신 목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곧 심령 교회가 되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었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산 바 되었다. 팔린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온전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하였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을 한 영으로 만드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경건한 자손들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여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생명 그러한 사람을 얻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무엇으로 과연 완성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내가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일은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늘의 참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며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맏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다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들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주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반열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이루실 영원한 계획에 대해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실 영원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거룩하고 또한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던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겉사람을 통해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타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겉사람을 통해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잘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차 하늘에서도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직분 곧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사역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15절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16절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자라고 충만해져서 우리의 겉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타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바울은 교회 일꾼의 사명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일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절 이하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3절을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하면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일꾼된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간들이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완전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완전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스스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전파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된 사람이 제자를 낳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 번식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 스스로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충성한 성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진정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우리가 경영해야 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누릴 기업의 분량과 상급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어디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고 계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깨달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영원한 약속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외국인 또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사모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바로 외국인 또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심정,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비슷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쭉 있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지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9절에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라고 말씀하셨고,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였고,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믿음의 선진들이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기록한 히브리서의 내용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사람을 창조하신 계획,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영원한 약속과 계획에 대하여 공부하여 보았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